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제목 하나님은 내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월이 이제 마지막 주이고요. 이제 한 달이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인생의 눈물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최근에 마지막으로 울어보신 적이 언제세요?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실 것 같아요? 혼자 막 조용히 우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우실 일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정 집사님은 지난 수세검사절 때 기도하시면서 울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 눈물이 마지막인가요? 네, 그때 기도하시면서 정말 감격함으로 눈물이 나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눈물이라는 게 우리가 막 예고하면서 눈물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눈물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정말 은혜와 그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울컥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마 눈물인 것 같아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찬양 가사 어떻습니까? 찬양 가사 여정이라는 것. 첫 찬양이고 첫 가사가 뭐예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뭐가 많아졌어요?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은혜로 두 번째 찬양도 나의 하루의 탄식과 눈물. 눈물에 관한 또 찬양을 또 제가 선곡에서 했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좀 많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막 드라마를 보면서도 막 눈물이 나고, 올 초에 폭삭소가수다 그 양가씨인가? 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누군가 얘기에도 가끔 이렇게 울게 되고, 별일 아닌데 막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가족들하고 얘기하다가, 다은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내게 필요한 존재야. 근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지? 보니까 우리 남성들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도 나고 감정의 기복이 막 생겨서 예전에 흐르지 않은 눈물들이 자주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 감정 변화가 가장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마 눈물인 것 같아요. 눈물, 단순히 눈물 속에서 흘러나오는 분비물 이상으로 우리의 기쁨과 슬픔, 때론 분노까지도 이 감정과 고통으로 반응하는 현상이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어떤 가족 때문에 울 수도 있고요, 누구는 애인 때문에 울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떤 재정의 문제 때문에,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여잡고 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한두 번쯤은 울어봤어요. 세상에 눈물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젊은 피가 아닌 사람은 다 울겠죠. 세상은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 약한 거야. 지는 거야. 참아야지. 눈물을 어떻게 나약함의 그 상징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울어도 괜찮아. 눈물은 하나님께 닿는 기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눈물은 내 마음을 담은 언어와도 같은 것. 내 마음을 담은 언어. 눈물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깊은 나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고 나의 믿음의 표현이 눈물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눈물에 관하여서 100회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도 눈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감정 주제이기도 한데,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어떠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어떻게 보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그 눈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돌아올 때 지은 노래가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눈물로 집을 세워야 했습니다. 마치 1636년에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침략했어요. 침략해서 수십만의 백성들을 청나라로 끌고 간 그런 일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죠. 기원전 마찬가지로 586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니엘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그때 시대적 상황 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586년 똑같죠? 오늘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와 지난주 설교가 똑같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성전이 불타요. 그리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떠나신 것과 같은 절망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타국의 강가에서 울었다라고 시편 137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눈물은 단지 이 나라를 잃은 그 슬픔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과 같은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그 시온을 기억하며 이 포로된 백성들이 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셨다. 그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70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쁜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로 왔죠.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기쁨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너무나도 혹독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성벽은 무너져 있어요. 아직 재건이 되지도 않고 땅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여러분 6.25 전쟁 후 우리가 벌써 한 75년 됐잖아요. 전쟁이 끝난 지. 근데 폐허가 된 후 그 당시 한국의 전후 복구 작업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도와줬고 유엔군이 도와서 줬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전쟁을 이제 종전을 협상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남았는데 그 막대한 전후 복구 작업이 이제 진행될 거예요. 뭐 이제 IMF에서 보니까 12조 원 정도를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아마 오랜 세월 기간에 걸쳐서 이제 뭐 전후 복구 작업을 하겠죠. 하지만 전쟁의 참상을 보면 사실 희망보다 절망이 더 커요. 2600년 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뼈 위에 씨를 뿌렸고 씨를 뿌리면서 울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해 주셨으니 이 땅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이 바로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닿는 기도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기억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눈물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근데 눈물에는 말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 담긴 마음의 언어를 읽으신다는 거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낳는데 사실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신의 종 하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사실 적통이 아니에요. 온전한 100% 수수 혈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10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자, 그러자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 여종인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졸지에 광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이 울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넘겨주세요. 네.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 쫓겨난 이 광야에서 울부짖고 있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즉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구절이에요. 지금.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가 벽을 향해 통곡하며 웁니다. 왜요? 자신이 더 살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또 보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보다 때로는 그 눈물을 더 깊이 이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함으로 울부짖는 그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물을 응답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요즘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눈물은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닿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흘려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그 눈물을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그 눈물의 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눈물이라는 것은 믿음의 씨앗이다. 본문 5절이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씨를 뿌릴 때는 아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변화가 없잖아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날까요? 아니잖아요. 땅은 딱딱하고 하늘은 말라있고 눈앞에는 오히려 실패 흔적만 보일 수가 있어요. 아무런 눈에 어떤 효과들이 결과물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울며 씨를 뿌린다. 왜?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단단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눈물을 흘릴 때 참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 많잖아요.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내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수없이 눈물을 흘릴 일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심고 계세요. 그 눈물로 인해서. 눈물 없이 자란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눈물로 다져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눈물의 자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내가 재정이 힘듦으로 정말 눈물의 자리로 나를 이끌 때가 있고, 아니면 건강이나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내가 뜻하지 않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은요 고통의 끝, 좌절의 끝, 실망과 절망의 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시작이 바로 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눈물을 아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슬픔을 그냥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를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예수님은요,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를 너무 사랑했어요. 좋은 친구처럼 여겼어요. 그러니 이 친구 같은 나사로가 죽었으니 예수님께서 참 슬퍼하셨다. 식구들과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는 거죠. 이 짧은 구절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 우셨다는 사실이죠. 또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이 성읍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길에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그 눈물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는 피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너의 그 눈물을 알아. 동원이 너의 눈물, 수기, 지, 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알아. 주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곁에 늘 주님은 그렇게 서 계십니다.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결코 약함이 아니에요. 나약함이 아니에요. 눈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눈물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그 눈물의 이유를 잘 아세요. 그래서 눈물로 심은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치유,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는 죽음과 슬픔, 고통도 없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알고 있어. 그 눈물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씨앗이 된, 그리고 그 눈물의 끝에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함께 울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애통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또 한 주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고통 중에 흘린 눈물, 외로움 속에 흘린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흘린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눈물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영광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